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근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은요,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3장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되었던 방언, 예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다른 교회보다도 강력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참된 것도 있었지만 진짜도 있었지만 거짓 것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오히려 많았다는 것이지요. 미숙한 것, 가짜도 있고 또 은사를 받아도 미숙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진짜면 참이면 또 성숙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미숙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또 가짜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에 대한 지식, 말씀이 충만하면 근심 걱정 별로 안 해요. 세상에서 불만, 불평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그릇, 믿음의 내용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것은 이 가짜였고 또 은사가 받았더라도 약하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지요.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깡통이 요란하다. 실속 없는 열매가 꽉 차지 못했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칭 스스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는 받았다, 나도 받았다. 근데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거기에 맞는 내용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흥분과 망상에 빠져서 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 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그리고 이게 앞에서 쭉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들은 이 자유의 원칙을 남용함으로써 이 방종의 태도로 이기심과 불일치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 몸,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이기심과 불일치를 주장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영적 은사가 더 중요한가, 또 누가 더 위에 있는가, 이것을 따지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조장하고 교회 내에 서로 간의 대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교에 있을 때에 한 1985년도인가 겨울에 붕의를 열었습니다. 은사 집회를 열었어요. 말씀 집회, 사경례 이것이 아니고 은사 집회를 했습니다. 물론 말씀도 하긴 하는데 주로 은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막 놀라운 일이 막 벌어졌어요. 방언은 거의 막 기본적으로 받고 예언 받고 병호지 받고 귀신이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줄 알면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보면 멀쩡한 분인데도 귀신이 막 나와요.
교회만 수십 년 다녔는데도 직분이 황중진데도 막 기시 못 하고. 그 강사님이 막 그분의 눈을 뭐 대충 누르면서 기시 보고 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멀쩡한 사람이 이게 누르니까 아파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귀신 목소리예요. 사람 목소리하고 귀신 목소리 다르잖아요. 예. 막 그 사람이 막 꽥꽥하고 막 얼마나 놀라고 막 사람들 다 놀랐어요. 하여튼 한 3박 4일 동안 공연했는데 너무 막 은혜 쏟아지고 은사 받고 그래가지고 한 주간 더 했어요. 2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주째는 밤에 철화를 했어요. 다 집에 안 갔어요. 밥 먹고 온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밥 먹고 밤에 밥을 해 먹고 의자를 다 밀어내고 막 여기서 막 같이 통성기도 하고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부흥회 딱 2주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한 분 지사님 여자 성도님인데 그분이 통변 은사를 받았어요. 보통 이제 방언 통배에 나오면 예언까지 같이 나올 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방언 통명 받으면 예언까지 그대로 나와요. 교인들 중에 방언 받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자기의 통배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 여자 지사님은 우쭐해지는 거예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또 교만해지고. 그것도 그 교회가 먼저 시끄러웠어요. 또 장로님 3분 계셨는데 한 분이 또 통변, 또 예언 받고 또 장로도 한 분이 또 신유연설을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요. 그분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이제 난예배 드리고 이제 2차로 장로님 집에 다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는 아니고 하여튼 몇 분들이 하여튼 그룹들이 몇 명 가는 거예요. 그또 병오진 반다고. 그것도 우리 가고. 그 담임 목사님은 또 여기에 대해 제재를 안 하느냐? 그냥 안 했답니다. 그 다른 또 장로님 또 막 속상해가지고 또 막 문제가 참 심각했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12장에서 이제 은사의 참된 이 본질이 있으면 비본질이 있습니다. 비본질이 있기 때문에도 본질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의 목적, 은사의 기원,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1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3절까지는요, 은사의 서론백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요, 형제들이 성령의 은사를 알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아, 여기서 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형제들아, 아델포이, 여성들도 포함합니다. 친근한 어구지요. 동력자의 개념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모든 교인들이 한 동력자의 개념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 또 1절 하반절에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델로, 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알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원, 희망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성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책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책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아, 동력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나라 전체에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식이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 교회고 남교회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설교할 때 여러분 하십시오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성도님들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같이 하십시다. 하기 바랍니다 아니고 같이 하십시다. 이 설교를 그렇게 하셔요. 그분이 아마 이게 1절에서 바울의 마음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분 설교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 거의 안 합니다. 제가 문장상 여러분 해야 할 때는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거의 안 해요. 제가
성령들을 하기도 하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뭐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요. 이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이게 또 동역자 개념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라는 것이죠. 목사와 성령과는 같은 동역자지 뭐 높고 계급이 있고 막 명령하는 존재고 가르치는 존재고 관심 받고 존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문제는요. 형제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이게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와 이게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카리스마. 신령한 것은 푸뉴마티콘 하는 헬라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르거든요. 여기서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들, 영적인 사람들. 여기서 1절에서는 신령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게 신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포함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 안에 성령도 알고 성령 받은 사람도 알고 성령의 은사도 알아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만 딱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1장 고린도서 1장 7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서 1장 7절에 여기 바울은 이게 편지 쓸 때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서론을 먼저 쓰는데요. 서론에서 그 본문 전체의 그 서신 전체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고린도서 이제 16장까지의 서론격인데요.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사람들, 특히 성도이죠. 세상 사람들도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데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주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 소망하잖아요. 뭐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이때 은사는 뭐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이게 푸니마티콘이 아니에요. 요 뒤에 이제 이게 방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하는 그런 은사를 가리킵니다. 이 앞에 이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바울이 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신약성에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서 한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를 오늘 교회들이 참 이해를 못해요. 오해해요. 은사가 어버어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목사들이 체험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못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혹시 이 설교 듣고 누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령한 것을 바울은 알아라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12장 이제 1절에 와가지고요. 형제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이게 아그노에인 헬라어로 그런데요. 알지 못하다, 무시하다, 묵살하다, 이해하지 못하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 거부하며 무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령 은사를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무시하는 사람 참 많아요. 묵살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잘 깨닫지 못해서 완전 성령 은사를 완전 묵살을 내는 교회가 참 많아요. 알아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절 말씀,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이 그러지 말고 성의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알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육, 에듀케이션, 가르침. 이 세상에서도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육이라는 단어는 이 사회적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사회에서 교육이 잘못된 게 개인의 성공에 대해서 이게 치우쳐져 버렸습니다.
괜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막 해요. 대학 그냥 붙는 거, 학교도 그게 있습니다. 이 사회적 존재로의 변화되는 과정,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성이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전부 이기주의, 개인주의고 막, 남을 막 묵살시키고, 남을 밟고, 자기가 일을 설락하고. 이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회 존재. 사회가 뭡니까? 나도 너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사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은사도, 이 성의 은사도, 신령한 것도 사회적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의 은사는 사회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해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못 가르쳐요. 체험도 안 하고. 또 은사 받은 사람은 자기가 전부 다 우울증 막 빠져가지고 안 가르쳐요. 이게 사회에서는 안 가르쳐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얼마나 지금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이 이 교육 수준이 높습니까? 교육 열이 높습니까? 교육 열은 높은데 수준은 참 전 세계 100대 이하 참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교육 열은 높으면 합니까? 교육 수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대학교가 전 세계의 뭐 100대 대학 중에 뭐 3개에 들어갈 동 말동. 서울대학교하고 뭐 가스대학교하고 뭐 또 어디 있는가 본과대학인가 서울. 이 참 문제 아닙니까 이게?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교회조차도 이 수준이 믿으십시오. 복 받습니다. 건강하고 잘 됩니다. 자식들 잘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 빼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 가르쳐야 돼요. 이거 거의 안 하잖아요. 참 안타깝단 말이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고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식 터득이. 그게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참 중요합니다. 늑대 소년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애가 뭐 아프리카 밀림에 부러져서 늑대에서 키워진 애가 뭐 사람 말도 못하고 늑대 언어 배우고 이것도 이게 뭐고 이게 발도 네 발로 팔도 네 발로 이게 걷고 막 늑대 소년 얘기 알지 않습니까? 그죠? 타자에도 처음에 또 그렇다 하던데 예.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이제 오해하는 부류와 은사를 무시하는 부류와 은사를 절대시하는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은사를 오해하는 부류는요, 은사의 폐지론자들입니다. 은사는 끝났다는 것이지요. 은사는 초대교회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초대교회는 은사가 있었지, 은사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인가, 한국교회 방언은 다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건 성령 모독죄. 제가 말하던데. 성령 모독죄. 그거는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거 함부로 말해요, 그거. 그 다음에 은사를 무시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은사를 무시하는 부류. 위험하니까, 하지 마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되지. 성의 열매를 맺으면 되지. 은사가 뭐 필요하나 합니다. 은사는 꽃입니다. 꽃이고 성의 열매는 꽃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성의 은사로 인해 가지고 맺어지는 것이 성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의 은사가 없으면 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이 가을나무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떨어질 건 떨어지고 열매가 이제 또 이렇게 커지고 또 이거 속아내고 열매가 이게 맺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도 맨 마찬가지예요. 꽃이 없는 그 열매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꽃이 없다고 하는데 원래는 그게 아주 속에서 짝짝하게 했더니 이게 무화과에 꽃이 있대요, 그게. 꽃이 없는 나무, 말빨라서 열매가 없대요. 이게 성의 열매는 강조하면서 은사를 모르니까 하지 말아 합니다. 이게 무시하는 불효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시하는 불효. 은사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사가 완전 절대적으로 이걸 막 받았다고 강조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성의 은사 없는 사람들은, 방금 모한 사람들은 무시한다 그래요. 옛날에 누구는, 그렇죠. 어느 기도원에, 우리 기도원에 개도 방언을 한다. 그러고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으냐? 결코 아닙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편협한 신앙 생활에 거기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외골수. 은사를만 강조한 사람은 외골수 신앙 사람. 교회 생활해도 외톨해. 이게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도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지식이 모든 걸 보는 눈입니다. 판단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지식. 우리 생각 속에 지식이 있을 때에 생각이 넓고 큽니다. 우리 지식이 있을 때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잠언에 보면은 지식에 대해서 참 말씀을 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키워야 돼요. 8절, 12장 8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이 은사가 있어요. 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으면 잘 알아져요. 잘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영적 성숙한 사람들도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식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야 돼요. 믿으면 되지 뭐.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 많다. 많이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배우는 가운데 이 성의 은사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 이 바른 지식이 없어서 문란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이 성도들은 교회는 반드시 성의 은사를 알아야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2절 말씀은 이 성의 은사를 왜 모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한 절 자체가 왜 성의 은사를 모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안다는 것이죠.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몰랐을 때를 안다는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몰랐을 때를 안다는 그 말이거든요. 성령의 은사도 영적 세계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도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가운데에 은사는 골고루 거의 다 받았어요. 방언 안 받았으면 나는 은사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도 알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몹을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예수를 모르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성령 받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 고백한 사람이 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성령의 은사를 왜 모르느냐? 성령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이방인. 원래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 출신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과거의 상태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현재 상태를 이게 바울이 대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교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언가 부족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는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또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신을 안 믿습니다. 어디 종교를 믿을 필요 없죠. 뭔가 이게 건강하지 못하고 또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뭔가 안 되고 일도 안 되면 교회를 다녀볼까 저리 한번 다녀볼까 그렇거든요. 그죠?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저주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 집에서 이게 우상 참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게 삼재예요, 삼재. 새해만 되면 이게 삼재 걸린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액땜하고 또 고사 지내기도 하고. 그죠? 이 삼재가 뭐냐면요. 물, 불,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해를 말합니다. 수종, 부스럼 혹 같은 거, 심화, 우라통, 쉽게 말하면 우라통 터진다 그러잖아요. 하강 우라통. 그래서 가다가 기절해가 죽어볼 수 있잖아요. 우라통 심화 이게. 풍병, 뼈 시러운 거 있잖아요. 풍병 이런 거. 이게 삼재에 걸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물, 불, 바람에 의해서 그런 재해가 오면은 그럼 물은 어디서 왔느냐? 불은 어디서 왔느냐? 바람은 어디서 왔느냐? 그 생각을 왜 뭐 하는 말이죠? 바람을 창조하시는 분, 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잘 고칠 수 있듯이, 그죠? 근본을 찾아보면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근원을, 기원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무슨 일이든 근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 믿을 처음에 성격이 아주 꼼꼼해가지고 따지고 묻고 확실히 안 믿었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해야 믿어요. 혹가다 1 더하기 3. 왜 그러냐? 왜? 따져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따지고 물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집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게 다래끼 같은 게 났어요. 다래끼. 눈이 막 시뻘겋게 가가지고. 그래 아버지가 그걸 이제 고친다고 부엌 벽에다가 그게 나무로 돼 있는 벽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리고 눈 모양 그리고 코 모양 그리고 대못을 뼈짝에 가가지고 엄마 보고 이렇게 좀 맨날 때려가지고 우리 다트 하듯이 던져가지고 눈에 딱 맞으면 이게 다리가 딱 떨어지고 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나왔고 또 병원 가면 나왔는데 그 보면 보통 이게 세상 그게 양밥 하기도 하고 그거를 민간요법 하기도 하고 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2절 말씀에서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곧 우상 승리할 때 그 말이거든요. 말 못하는 우상 2절에 말 못하는 우상. 우상이 말합니까? 부처가 말합니까? 제도 사람들 만드는 그거 하루방 할아버지를 하루방 할매를 할망 하듯이 그걸 만들잖아요. 우상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복 주세요. 부처에다가 이게 500배, 1000배. 와.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그죠? 또 이게 큰 나무, 큰 바위 있으면, 아이고야, 이거 복 주겠다. 비나이다.
바위가 생각 없지만 혹시나 바위 그 생각하면 아이고 인간아 얼마나 그 상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식. 그게 왜 저라면 왜 저라는지 그걸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 말 못하는 우상, 이 허구라는 것이 헛된 거라는 것이죠. 인격이 없다는 인격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의 감정, 그게 인격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합니다. 기도, 교제고 사귐이거든요. 우상하고는 왜 안 돼요? 안 돼. 그게 이제 10장 20절에 말하는 대로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예. 악령들입니다. 악령들. 이 세상 원래 이제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죠? 온통 악령이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속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이 우상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건독교인들은 나 은사 받았다. 그게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이게 악령들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즐기고 그냥 결혼하고 자식 놓고 그냥 뭐 늙고 그냥 죽고 그냥 그렇게 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악령들이 끄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를 바울이 알게 해주고 그다음에 성령 은사가 왜 모르냐. 과거에 우상에 잡혔을 때에 그런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 세계. 옛날에 우리 집에도 보면 대문신, 마당신, 텐마루신, 뭐 정제신, 삼신, 뭐 이게 그다음에 고방의 신, 그다음에 용당지신 신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에서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지신. 우리는 옛날에 막 쥐를 잡아가지고 꽝대에 다 갖다 놓고 그런데 일본에는 쥐를 잡으면 신이시여. 인도에 가면 소신이라는 거죠. 안 잡아먹잖아요. 오, 신이요. 그게 왜 그러냐. 악령에 이끌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후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왜 모르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받아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요. 이 3절이 이 성령 은사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은 완성하셨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는 성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에 관한 이론을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알게 해주겠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성도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몸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이제 3장 6절, 6장 19절에서는 우리 몸을 성령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사람 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귀신의 집입니다. 서양 사람은 다 귀신 집이에요. 귀신 집이에요. 그 서양 사람들이 제 성경 듣고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도 기분 나쁘면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곧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율법에 의해서 신명기 21장 23절 오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달리실 때에 다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다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 기적을 행할 때는 메시아다, 구원의 주님이다 이렇게 따랐다가 메시아가 고난받을 이유가 있냐? 메시아가 구세주가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 이래가지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말한 사람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성령님을 안 받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주 예수라는 것은 이게 성경에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자가 많이 있어요. 이 가짜가 참 많기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참 많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시켜서 주님이라는, 키리오스, 주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다. 그래서 은사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다 주인으로 섬기기도록 하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 주인이시다, 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리하면요, 12장, 13장, 14장 전체의 이 서론격인데요, 이 바울이 이 교회는, 성도들은 반드시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시끄럽기 때문에. 교회가 되려면 이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성령을 모르는 것은 아직까지 이방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 보면 우리 교회가 어느 것이 악령인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 성령님인지, 그것도 인간인지 인령인지 이거를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은사
믿음의 의사를 주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었고 모두가 성도 되어서 또 이 성에 대한 이 지식이 날로 늘어서 혼탁하지 아니하고 혼란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무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은사 충만 주셔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3장